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같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일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연합, 친밀함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남자와 여자, 볼록이와 오목이는 부족하지만 서로가 만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 혼자, 여자 혼자라기보단 함께 만나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상대를 가리켜 내 앞에 마주 서 있는 그 짝꿍을 가리켜 또 다른 나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란 내 남편과 아내를 가리켜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가장 소중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친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도 하나 보여드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둘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친밀해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더 가까워지고 연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 부부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사람은 인격체라고 말하지요. 인격체는 자기 나름의 인격적인 필요가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내 내면을 유심히 살펴보는 분들은 자신이 인격체로서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나는 부족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수용을 받고 싶고 또 더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수용해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람에겐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을 안전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관계 속에 거하는 것, 안전감. 또 인간에게는 인격체에는 이러한 인격적 필요가 있는데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고 싶은 이런 만족감을 원합니다. 이러한 인격체의 갈망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중요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의미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싶은 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필요를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인격적인 필요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며 그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인식이 있었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진 순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서 이런 인격적인 필요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그의 마음과 영혼에는 뻥 뚫린 구멍 같은 것이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러한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안정감, 정의감이라는 것을 제가 PPT 화면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정감은 사랑을 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반대로 중요감이라는 인격적인 필요는 타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 그러면서도 나라는 사람에게 적합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란 인격체로서 제 역할을 다 잘하며 살려면 이런 안전감, 중요감이라는 인격적인 필요가 그 안에 잘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사랑받고 있어 느낄 때 그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는 그의 가치를 발현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자존감이 높아야 해. 즉 중요한 사람이라고 존중해주고 받들어줘야지 더 잘해. 여성은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줘야 더 잘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세상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 남자한테는 이 중요감이라는 필요가 더 크다. 여성에게는 안전감이라는 필요가 더 크다라는 것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인격적인 필요가 있는 두 남녀, 부부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서로에게 이러한 인격적인 필요가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가 나를 더 존중해 주기를, 날 남편으로 더 세워주기를 바라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내 남편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기를, 심지어는 내게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다 품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다 부부에게는 서로 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 다음 설명드리고자 하는 4가지의 형태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부부를 맺었는데 부부가 되었는데 서로의 인격적인 필요에는 관심이 없는 남편, 아내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을 10년, 20년 하다 보니 서로의 인격적인 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신체적인 필요도, 물리적인 필요도 채워지지 않으면 신체가 병이 들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런 인격적인 필요도 채워지지 않으면 병이 들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좌절감과 절망에 빠지게 맙니다. 남편이 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내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부감, 거절감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아내가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밖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왔는데 집안에서라도 내 아내가 나를 잘 대접해 주길 바라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는 권태감과 공허감이 자리 잡게 마련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뭐하나? 무늬만 부부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부부의 모습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인격적인 필요를 체험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내 필요를 성취라는 곳에서 채우고자 하는 것이고 만족감을 얻기를 원하는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 또 학력을 갖는 것, 심지어는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여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것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은 어떤가요? 외모를 아주 근사하게 잘 꾸밉니다. 좋은 명품 가방, 옷을 들고 다니고 싶고 또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계층이 조금 더 훌륭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의 지위와 경제력이 좋으면 마치 자기가 높게 평가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성취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가 주는 만족감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내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과 좌절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잠깐 느끼지 못하게 하는 진통제나 마취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취를 했다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부부의 관계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레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얄팍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의 부부가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서로에게 요구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요구합니다. 당신 나를 존중해 줘야 해. 내가 하는 일을 다 인정해 줘야 해.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줘. 내가 남편이잖아. 가장이잖아. 중요감이라는 필요를 내 아내를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한 거 투성이어도 당신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내 남편이니까. 당신은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인격적인 필요를 남편에게만 요구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부부로 살아온 분들 아시지요? 서로의 그 필요가 서로를 통해서 다 채워지나요? 어떠신가요? 그렇던가요? 마치 내 필요를 당신이 채워줘야 해 라는 관계는 황소와 새파리 같이 한쪽에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황소는 없이 새파리만 남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해줘, 이렇게 도와줘라고 내 필요를 몽땅 다 내비쳤지만 상대는 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내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내 필요를 채워줄 생각도 없고 나를 도와줄 생각도 없고 심지어는 나를 거절하고 거리를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드나요? 비참하지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돕지 않고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 부부는 그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하냐면 서로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서 내 필요를 드러내봤자 그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거절감을 받고 싶지 않고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니 적절한 거리에서 내 감정에 보호막을 치고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혹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친밀하고 가깝다기보단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요구해봤자 들어주지 않을 관계니, 나를 더 아껴주지 않을 것 같고 나를 더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이렇게 살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관계에서 다음의 세 가지는 조금 우리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내 필요를 채워주게 만들려고 나는 상대방을 조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예가 웃길 수 있지만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게 하려고 맛있는 밥을 차려줍니다. 그래 보신 적 한 번씩 있으시죠?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여성분들만 계신가 봐요. 그죠? 내 남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게 하려고 조작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내 안에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말해볼까요? 아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려고 나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줍니다. 겉으로는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조작적인 노력이 남녀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런 노력들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까봐 고통스럽기도 한 감정이 부부 안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은 이런 감정이 부부 사이에 남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찐사랑이 아닌가 보다. 그냥 이런저런 살면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나 조금씩 해주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보다라는 죄책감 같은 것이 그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결코 서로가 원하는 그 인격적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부에게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남편, 아내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남편, 아내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아내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아시나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자격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내게 주는 그 안정감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에 잇대어 내 인격적인 필요를 체험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껴주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내 인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감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아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이 자존감,
이 중요감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면 내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지며 나는 가치 있는 자로 스스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 라는 이 중요한 감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냐 아니냐라는 것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것을 원할 때 반대로 서로가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큰 거절감과 상처를 받게 되죠. 신앙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라는 안정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중요감을 회복하고 그 인격적인 필요를 채움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질서고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신앙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서로에게 요구해봤자 서로는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계산기 하나씩 다 갖고 사시잖아요.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다음에 이거 해줘. 내가 얼마 줬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해줘. 이런 계산기, 숨은 계산기가 속에 하나씩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죠. 그런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실망과 분노를 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이라는 사랑, 중요감이라는 이 자존감을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난 그림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부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은 이겁니다. 결국 내게 주신 짝꿍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 내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실 때 가장 잘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내 아내 나를 잘 압니다. 내 남편 나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내 인격적인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가십니다. 그러라고 가장 중요한 짝꿍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죠. 우린 짝꿍에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짝꿍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내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내 아내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에서 만난 부부인데 살다 보니 서로로부터 너무나 많이 멀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아내고 남편인데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싸울까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나를 이렇게 아껴주겠지, 사랑해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온전한 사랑이 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부부 사이에 있는 두려움, 부부 사이에 있는 거리감, 부부 사이에 있는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내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신다라는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부가 친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인격적인 필요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주고,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더 돼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부부는 친밀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할 때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복음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 신앙 가정은 행복해 보일까? 저 부부는 저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일까?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부부, 친밀한 부부, 그 부부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안에서 더 연합하시는 부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정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평강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부의 연을 주시고 나에게 귀한 남편과 귀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연합과 친밀함의 관계를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로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부부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필요를 요구하기보다는 서로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여정에 서로가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온전히 연합하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님의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얼마나 귀한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참으로 행복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귀한 성가정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가정 위에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움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으사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부의 연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남편과 소중한 아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됨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서로 더 온전히 연합하여 친밀함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가 하나님을 통하여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귀한 남편과 귀한 아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더욱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부부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부부는 서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가는 데에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온전히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를 통하여, 우리의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훌륭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부부 사이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이, 모든 상처가,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친밀하고 더욱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아름답게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한 평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